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들도 있지만, 오히려 내게 유익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대상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천체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낮에 해가 빛을 발하지 않고 밤에 달과 밤에 별들이 빛을 발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적막하고 암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늘의 천체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한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삼라만상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들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많은 정보들, 또 그 지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게 되었으면 우리가 무지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뇌리에 축적이 되지 않게 되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정보들, 지식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이렇게 노총각이 이제 혼자 살 때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키우는 애완견이 쫄랑쫄랑 반겨주지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늘 적막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지내는데, 뒤늦게 이제 장가를 어렵사리 이제 가게 됐어요. 장가 가서 무엇이 좋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불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기야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반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굉장한 활력을 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느라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신앙의 사익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내게 찬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성가대가, 글로리아 성가대가 존재합니다. 아이노스 찬양단이 존재합니다. 마음껏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섬길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글로리아 성가대가 없고 아이노스 찬양단이 없게 되었으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찬양하려고 해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이런 찬양단들이, 성가대가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니까 우리 모두가 굉장한 영적인 어떤 풍성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헌금해서 혼자 사역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유익을 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많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국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동남아나 저 중앙아시아권이나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일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런 어떤 어떤 영주권, 시민권이 얻게 되었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유익을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게 되었으면 여러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은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적용 실천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내가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깨닫게 하고 실제 삶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이죠. 적어도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하늘의 지혜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지금 목사가 설교한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면서 적용하게 되어지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게 되었으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의아해하게 되었고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가정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공동체에 잘 적응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유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는 자기의 아들들에게 지혜가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도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유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참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러분, 지혜는요 범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 삶 속에서 아주 근신하게 하고 깊은 생각과 사색과 그리고 아주 이렇게 신중함과 진중함을 가지면서 깊은 사례를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살에 깊은 이 삶을, 이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지식과 근신, 신중함과 진중함과 그리고 여러분 살에 깊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요 지혜를 갖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그 마음이 아주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삶이 복이 되는 삶이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주는 유익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 착한 마음과 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나 어떤 지식을 갖게 되었으면 이것을 가지고
아주 악하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해를 끼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신은 참된 지혜자다라고 말할 때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다 이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이렇게 적었어 말이죠. 한 번 더, 온사랑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다 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심과 선하심을 잘 거울로 삼고, 여러분 본노로 모델로 삼아서 끊임없이 더 순수해야 되고 더 착해야 되고 더 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바보, 바보 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잔꾀와 세상의 와기와 세상의 계계에 어떤 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어리석다, 저렇게 어리석고 저렇게 착하고 순진해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사람들이 염려할 정도로 여러분 더 착하고 더 순수하고 더 선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법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된,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왜? 착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과 악의 어떤 기로의 선, 반드시 선을 추구하게 하고 착함과 악함의 그 기로에서 언제나 착함을 가지게 되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 지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삶이고 빛나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떤 유익을 줍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혜는요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전체를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역사적인 관점을 갖게 하시고 아주 정직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 이런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떤 용사처럼 용감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것은 놀라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모든 것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인생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하나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건일 수밖에 없구나,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제대로 볼 수 있는 이 통찰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안목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용감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과 어떤 사태를 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이 통찰력, 이 영안을 가지고서 보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용기 있는 삶, 담대함을 가지는 삶, 그래서 늘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주는 그 삶이 뭐냐, 유익이 뭐냐라고 말할 때 15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총기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면요, 그 지혜는 모든 것을 잘 다스리게 하고 잘 통치하게 하고 잘 리드하게 하고 잘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능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덕장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장과 명장과 덕장, 그렇게 제가 말하게 되어지는데,
용장이 중요하죠. 용감한 장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명장, 아주 잘 싸워서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적재적소에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배치해서 잘 운영해 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적의 공격을 받아도 아주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는 이 명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냐? 덕장이 있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추위나 어떤 위치에 올라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거기에 올라가서는 말할 수 없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좋지 않는 행동을 하고 군림하고 억압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청문회 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이런 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쌓아놓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를 견디면서 감당했는데, 마치 이렇게 자기의 성공과 출세, 지위와 명예, 권세, 권력 거기에만 목적을 두게 되니까 결국은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덕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권세에 가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덕을 많이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 잘 다스리고 원망과 시비가 없는, 원한이 없는, 모순이 없는, 그리고 잘못됨이 없는 이런 가운데서 잘 원활하게 순탄하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잘 리더해가는 이 덕장을 여러분 어디서 오는가? 이 지혜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라. 왕과 방백과 재판관들, 재상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다스리며 치리하며 공의를 세우며 의로운 재판관들을 다스리리라. 이것은 덕장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무장되어지는 리더자가 그 공동체에 리더하게 되었으면 원한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잘못됨이 없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풍성하게 잘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언제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덕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 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 확실하게 어떤 선을 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누가 있느냐? 덕장이 있다. 덕장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용장입니까? 명장입니까? 덕장입니까? 덕장 아니십니까? 덕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대로, 병전자들은 병전단 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 그때마다 다 예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리드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는 것이죠. 다 뽑는 거예요. 다 뽑는. 유대인들은 죄인들에 대해서 말이죠 정죄하고 저주하지만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진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좀 덕을 베풀지 않습니까? 좌우를 보면서 덕장이 되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덕장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17절 18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뭡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고 신령한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무슨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자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영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닙니까? 내가 어떤 군자에 오르기 때문에 그 군자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함과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여러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공동체를 리드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를 경건하게 삶을 살게 하고 영적인 권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지혜의 어떤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증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었으면 재물을 자기의 곳간에 잘 채우게 한다는 거죠. 재물을 얻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모든 재물도 다 얻을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 재물을 따라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게 되어지면 재물을 더 얻고자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탈하고 그렇게 하면 재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어떤 사건에 관련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보니까 돈 문제. 사건을 다 들어보니까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권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고소를 해야 되고 재판국원을 구성해야 되고 재판 절차를 이렇게 밟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닥을 잡으면 되어진다라고 그랬더니 이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그렇군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겠군요. 그래서 조언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이 돈이 얼마나 큰 공동체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지 몰라요. 왜냐? 돈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욕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것이 되겠습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면 돈이 도망을 간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곳간에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아멘. 하나님의 것을 훔쳐봐야 그저 자기의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 나머지 내가 사용해야 될 것은 지금 현재적 삶에 있어서 노후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동체의 영향력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잘 분배를 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언제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잘 운영할 텐데, 여러분 요즘 젊은들처럼 몰빵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곳간에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잘 분배하게 하는 이 부분들이, 재정을 잘 관리하게 하는 이 부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여유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고, 언제나 베풀면서 살게 되어지고, 언제나 나누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여유를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따라가면 돈이 우리의 곳간에 넘치도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부자 될지어다. 여러분의 곳간에, 여러분의 창고에, 여러분의 통장에 하나님의 그 재정 원리와 재정 방법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채워져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물질 때문에 위축되거나 물질 때문에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언제나 여유를 가지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늘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늘 위로하고 격려하고 품고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이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보실까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한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다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4번, 5번 듣는 사람하고 누가 더 지혜의 차이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늘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지, 자꾸만 세상적으로 인간의 장깨와 수단과 방법을 축적해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를 얻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17절, 21절 지금 내가 마음이 지금 바빠요. 왜냐하면 수로식 해야 되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21절 말씀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러분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무엇으로 간절히 찾아요? 마음의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고 늘 하나님, 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 주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당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끊임없이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지언정. 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근본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보다 지혜를 풍성하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여러분, 지혜자는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 다니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성품과 성격과 그리고 모습을 가진 그 공의로운 삶과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악한 자들과 더러운 길과 추악한 길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게 되었으면 더 악해지고 더 추하게 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나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모든 공의와 정의의 근본이 됐고 근간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뚜벅뚜벅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고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의로운 길로 다니고 정의로운 길로 다녀야 된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계속 하늘의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참된 지혜자 솔로몬의 참된 지혜의 후예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